야,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가 많이 왔죠. 비가 많이 와서 냉난방기가 누전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동이 안 되는데 여러분 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아마 냉난방기에 어떤 정기적인 오류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전기가 안 나갔다. 전기는 안 나갔다. 그러면 방송도 안 되고 이런 불도 못 켜고 엘리베이터도 안 되고 밥도 못 먹고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 가운데 감사의 조건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또 날씨도 비가 온 뒤라서 그렇게 높지 않네요. 그것도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아버지 시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가 아버지, 오늘 거룩한 성일,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폭포사 같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심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자가 소망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몸이 아픈 자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건 나선 예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소외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있는 자들마다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시원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탄막이 아버지, 이 예배를 틈 못하지 않게 성령의 불타는 두루 도는 검으로 이 예배 양가박을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로마서 8장 26절부터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28절에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가 참으로 좋아하고 암송하고 묵상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깊은 진리의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가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제2경전으로 불리는 탈무드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한 존경받는 랍비가 여행을 떠났습니다. 나귀를 타고 또 개를 데리고, 자기가 키우는 개를 데리고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몇 날 며칠 광야길을 가다가 이제 해가 어둑하게 저물었을 때 한 낯선 마을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 마을이구나 하고 이제 밤이 어두워지니까 맹수의 위협도 있고 춥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뻐서 그 마을로 갔더니 그 마을에 있는 어느 누구도 이 낯선 이방인에게 잠자리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다시 광야로 나가서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 언덕에다가 거기서 이제 노숙을 하기도 시작했습니다. 밥을 해 먹으려고 불을 이렇게 피워서 요리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휘 하더니 모래바람이 확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아유, 그 요리는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램프에 심지에 불을 켜고 이제 구약 성경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돌풍이 불어가지고 그 바위 위에 얹어놓은 램프가 딱 쏟아지면서 램프가 깨지고 안에 있는 기름이 다 쏟겨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밥도 못 먹게 하시고 성경도 못 읽게 하시네요. 잠이나 자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어요. 뭐 잠이 왔겠습니까? 뭐 야곱처럼 돌베개 베고 그런 밤을 지나게 되었어요. 마침 아침이 이제 되었는데 가서 아침에 그 마을로 내려가서 밥이나 좀 동량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내려갔더니 세상에 밤에 도적이 습격해서 그 마을 사람들 주민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때 이 랍비가 깨닫습니다. 내가 만약에 불을 피워서 요리를 했다면 도적이 나를 보고 찾아와서 나를 죽였을 것이요. 또 성경책을 본다고 램프를 켰다면 그 불빛을 보고 나를 찾았을 것이며, 개가 짖고 나귀가 짖었다면, 소리를 내었다면, 일어나 보니까 개하고 나귀도 사자가 잡아먹었어요. 그게 얼마나 속상합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이루어 주셨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살다 보면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는 한번 제 생애에 한 3번 정도 죽을 뻔했습니다. 송정 바닷가에서 수영하다가 깊은 데서 빠져 죽을 뻔했는데 국민학교 때 어떤 아저씨가 저를 살려줬어요. 또 한 번은 저 북극 하와이에서 다이빙풀에 수영도 못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빠져서 어부작 할 때 어떤 아저씨가 저를 구해줬어요. 3번째는 중고등부 청년부 데리고 저 행곡의 울진에 수련회 갔는데 밤에 저 온차 너무 덥고 그래서 목욕할 때도 없고 샤워할 때도 없고 해서 그 다음날 학생들 데리고 들어가서 수영할 냇가에 가서 저 혼자 밤에 새벽 2시에 수영을 붕덩 해서 다 옷을 수영하고 이제 대충 씻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학생들하고 그 다음날 가려고 보니까요. 여러분 거기에 하천 정비를 한다고 돌 망태에다가 철로 왜 철사로 만든 망태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막 있는데 그 철근을 정비를 안 해가지고 물속에 그 철근이 비쭉비쭉 나와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막 이까지 섬뜩한 게 어떻게 내가 저 사이를 뚫고 들어가서 수영을 하고 나왔지. 밤에 불이 없으니까 그냥 뭐 하천이겠다 강이겠다 싶어서 들어갔더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저를 꽂히고 안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수련회는 3박 4일 수련회는 어느 때보다 저에게 더 큰 은혜가 있는 그러한 수련회였습니다. 하나님이 왜 날 선택하시고 날 부르셨을까? 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왜 나를 데려가지 않으셨을까? 그 생각을 할 때 그 어느 때보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28절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이해가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매우 의미가 깊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한 구절을 이해하고 이 말씀 구절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고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의 사람으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으로 가서 성령께서 26절에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늘의 거룩한 보좌를 움직이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이 왔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정말로 일어설 수 없는 상처가 왔을 때, 목사님은 기도하라,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도저히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새벽 기도에 왔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고 한숨만 나오고 눈물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럴 때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대신 간구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령은 두나미스라고 그랬어요. 이 두나미스에서 영어의 다이너마이트가 원어가 나왔습니다. 성령은 폭발적인 힘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한 거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하신 바 부르심을 잊고 택정하심을 받은 사람 안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여러분, 선을 이루는 것이 뭘까요? 선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착한 거, 절대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 29절을 읽어보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이 선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은행, 예수님의 섬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인자와 자비하심,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 성도의 신앙의 최고의 정수는 바로 이 선을 행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목적이 보다 우선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부르시지 않은 것은 그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사역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합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우연히 난 거 없어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맞이해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여인들 며느리를 만나기 싫어요. 그래서 늙은 종에게 내 고향으로 가서 며느리 될 만한 여자를 찾아오라 하니 이 늙은 종이 황당한 거예요. 아니 그 멀리 가서 지금의 인터넷이 있습니까? SNS가 있습니까? 페이스북이 있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혼정보회사가 있습니까? 그런데 가서 데려오라니까 늙은 종이 순종했어요. 순종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떤 마을에 도착했는데, 아브라함의 고향에 도착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 우물가에서 오늘 물을 달라 할 때 저에게 물을 주는 여인, 그런데 저만 아니라 제가 타고 온 이 낙타 약대에게도 물을 주는 여인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여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떤 여인이 하나 왔어요. 아주 착하고 이쁘장하게 생긴 젊은 처자가 왔는데 물을 좀 달라 하니까 세상에 이 여인이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보다가 말하고 부탁도 안 했는데 그 약대 낙타에게까지 물을 줍니다. 그래서 그 늙은 종이 하나님, 이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아가씨군요. 그 여자 이름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요. 하나님 헤세드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에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은 균형을 유지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십니다. 빌립 교사님이 마을로 가면 전도할 영혼도 많은데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니까 광야에는 거기 무슨 사람이 있습니까? 전도를 하려고 그래도 정말로 타겟을 정해서 정말 사람이 많은 데 가서 장에 가서 하든지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성령께서는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 광야로 가니까 거기 누가 있었냐? 에티오피아의 간다게 네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네시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막 읽고 있는 거예요. 그 이방인에게 그 뜻을 아느냐 하니까 전해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찌하리요? 그러니까 그 네시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주고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은 당신의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오늘 당신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간다게 에디오피아 네시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나에게 침례를 주시오. 그래서 딱 보니까 그 옆에 또 샘물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 가서 샘물 찾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못 믿겠으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가보세요. 전신에 모래고 황량한 돌이에요. 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샘을 찾게 하셨어요. 거기서 에디오피아의 내시가 침례를 받고 그가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굉장히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아주 높은 대신이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에디오피아에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니까, 한 사람이 변화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언더드 아펜젤러 페닉 선교사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토마스 선교사님은 대동강 강변에 내리자마자 광군의 창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나 내릴 때 예수 했는데 그 죽음의 그 피가 결국 여러분 피 흘린 발자취를 찾아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6.25 전쟁 전까지는 평양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복음이 처음 이렇게 온 것도 평양 그쪽으로 중국에서 넘어왔거든요.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이제 다시 통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합력할 선을 이루시고 믿음의 기도가 하늘에 닿고 하나님께서 바벨론 강가에 수금을 걸어놓고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 있겠습니까? 매주 금요일마다 중보 기도 때마다 새벽마다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언제까지 이렇게 통일되지 못하고 천만의 시장민이 있고 저 지하의 지하교인들 지금도 성경책만 가져도 공개 총살당하는 저들의 기도를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서 빨리 통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렵든 부조리이든 잘못되었든 불법이든 우리가 원하고 생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끌어가든 하나님께서는 결국 전국에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제자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서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갔습니다. 용기 있는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지만 예수님의 무덤에는 빈 무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데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나타나시고 그리고 초대 교회에도 아직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가운데 나는 예수님 눈으로 봐야 믿겠어 하는 사람들 속에 저분이 예수님 그때 500명 형제 일시에 나타나셨을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어. 내가 증인이야. 내가 증인이야. 위트니스 내가 증인이야. 내가 부활의 증인이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아직 그런 분들이 많이 살아 계셨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무서워 도망가고 또 로마가 예루살렘 교회를 굉장히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지도자가 없어지니까 지금도 이 이단 사이비는요 교회 지도자와 성도들의 관계를 분열시키고 이간질시킵니다. 왜? 지도자가 무너지면 사분오열되니까 오합지졸되니까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지도자를 공격해요. 사단도 그걸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교회가 엄청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하는지 도저히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막 흩어지게 되었어요. 지중해로 저 터키로 막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봐라 교회가 분열되고 흩어지고 망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되기 시작하니까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든든히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요
선교사 지도자가 세운 거 아니에요. 목회자가 세운 게 아닙니다. 그렇게 흩어졌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세운 겁니다. 나중에 그 교회가 부흥하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핍박할 때 그 교회에 많은 도움을 주고 교회가 서로 든든히 있어가고 흥하여 세력 얻는 아름다운 초대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가면 고난이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예,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하면 허락지 아니하시고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할 점에 피할 길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환난이나 기근이나 박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그 어떤 위험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몰라요. 예. 제자들이 괴로이 노를 젓고 있을 때 광풍을 만났을 때 우리의 한계치가 옵니다. 그 뱃사공들이 어릴 때부터 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았던 뱃사공들 이 정도의 파도면 우리가 죽는다 생각했을 때 이제 끝이구나.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어요. 예수님 목수지 않습니까? 항해 지식이 있겠습니까? 없지요. 예.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시는 게 도와주는 거다. 예. 뭐 왜? 모르시니까. 우리가 더 전문가 아이가? 프로페셔널하다. 막 이랬는데 결국은 예수님께 부탁해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우리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광풍을 꾸짖어 잠잠케 하니 갈릴리호수가 장판처럼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느냐? 누가복음 8장 25절에 저희가 두려워하고 기이 여겨 서로 말하되 저가 누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고 하더라. 여러분, 이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크신 능력,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뜻입니다. 많이 하면 좋아요. 예, 하나님을 찬양하라. 예.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닥쳐지는 많은 고난들을 볼 때, 어려움을 볼 때, 젊었을 때는 저도 그렇게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이 좀 빨리 지나가서 내가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고 또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고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나이가 자꾸 들어갈수록 좀 힘들어지고 고난도 오고 자신감도 없어져요. 여러분 이쁘다고 잘생겼다고 자신하지 마십시오. 예? 40대가 되면 다 똑같아집니다. 예. 50대가 되면 뭐 어떻습니까? 50대 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50대 나는 남성이다 강인합니다. 천만의 말씀요. 여자 남자 비슷해집니다, 이제. 예. 60대 되고 70대 되면 난 건강하다 이랬는데 다 어디 아프고 다 약 하나씩 먹고 어디 모임에 총회 갔는데 저녁에 이래보니까 여러분 전부 다 이 캐리어 가방에서 약봉지 나오더라고요. 다 약 털어 드시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제 친구 동기 목사는 밥 먹을 때 뭐 먹더라고. 야, 정 목사님 뭐 먹노? 이러니까 이거 먹어야 돼. 밥 먹을 때 70대 되면 다 그래 됩니다. 다 별반 없어요. 80대가 되면 돈 많다 자랑하지 마세요. 돈 있어도 쓸 데가 없어요. 다리가 아픈데 어디 놀러 갈 겁니까? 몸이 아파 병원에 있는데 어디 돈을 쓸 겁니까? 무슨 옷을 살 거예요? 그래서 잘났니 못했니 이래도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자신하지요. 한번 나이를 한번 드셔보세요. 다 똑같아 평준화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렇습니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습니다. 어느 날 되면 확 시듭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마치 여름 방학 숙제 일주일 남겨놓고 엄마 아빠 도와줘 막 이러면서 그림 그리고 일기 쓰고 제가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 한 달치기를 하면 이틀만 써봤습니까? 머리에 쥐가 내립니다. 예. 머리에 쥐가 내려요. 예. 그래도 제가 다 통과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땐 그게 통하지 않아요. 내가 김 목사야 너 3번 죽을 뻔했지. 예. 기회 줬잖아. 날 위해서 뭘 했느냐. 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 물과 피 다 흘려 내 생명 너를 위해 주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런데 너 날 위해 뭘 했냐 하고 물으시면 자다가도 잠에서 벌떡 깨요. 내가 뭘 했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여러분 우린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택정함 받고 부르심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2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세전에 택정하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죄악이 사해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천국의 자녀가 되었고 하늘나라 시민권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법을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경건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고 기도의 사명자로 살아야 하고 또 전도의 사명자, 선교의 사명자로 우리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하는데 이 말이 뭡니까? 큐리어스. 주님은 내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믿을 때까지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화인 맞은 심장이 되어서 거짓말하는 것이 밥 먹듯이 됐어요. 얼굴 표정 눈빛 하나 안 변하고 거짓말 자유롭게 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정말 우리 정치권과 이 사회를 보니까 참 걱정과 염려가 많이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집값도 폭등할 것이고 많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여러분 사랑하는 저 뒤에 까는 아기도 있고 어린 우리 공주님도 있는데 그 아이들에게 천문학적인 빚이 이제 물려집니다.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이렇게 빚이 막 천문학 증가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 아이들, 내 손자, 손녀들이 그래서 뭐 나라에서 공짜로 주는 거 저는 별로입니다. 받고 싶지 않아요. 그거 다 빚내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살 건가? 옛날 우리 어르신들 허리띠 바짝 졸라매고 먹고 싶어도 입고 싶어도 안 먹고 안 쓰고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헌신하셨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미래를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줄고 신자가 떨어지니까 이 사회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짓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범죄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하지 않습니다. 나 혼자 나만 잘 살면 된다. 우리 가족만 잘 살면 된다. 남이 뭐 필요 있노? 그래서 자꾸 좋은 거 먹고 자꾸 좋은 데 여행 가고 계속 나를 힐링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내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하고
대인관계,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예배 아닙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게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은 뭐냐? 예수님을 정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나 혼자 룰루랄라 천국 가면 좋겠습니까? 천국 가는 열차가 쫙 출발했는데 다음 정차역은 지옥입니다. 문이 쫙 열리고 나는 천국 가겠지 하고 이렇게 가족들하고 손잡고 있는데 문이 열리더니 시커먼 손이 들어오더니 지옥 갈 사람들 다 잡아당겨가는, 내 손을 잡고 안 놀라 해도 내 부모님, 내 자녀들, 내 아내, 내 남편 다 끌고 가요.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생명이시요 구원이십니다. 피 흘림이 없음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의 피가, 보혈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주홍 같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형제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그 사람과 만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예배 시간에 저보다 늦게 오지 마세요. 담임 목사 앉아 있으면 제가 이게 이랬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 뒤로는 오지 마세요. 자, 옆분 가면 인사합시다. 10분 전에 옵시다. 해운대 경찰서 서장 만나러 가는데도 30분 전에 오랍니다. 시장님 만나러 갈 때는 1시간 전에 오라더라고요. 대통령 만나러 가려니까 2시간 전에 와 있으라 합니다. 그 전날에 와가 자고 2시간 전에 와 있으라고 합니다. 비서실에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대기업 회장들 그 만날 수 있습니까? 비서진에 연락해. 큰 게 목사님들 만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비서 목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맨날 몇 시에 이런 쪽으로 만나야 됩니다 하면 구역 담당 교구 목사한테, 부목사한테 얘기하세요. 다 카트돼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우리가 늦게 와도 되겠습니까?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이면, 여러분 부모님 댁에 어쩌다가 한 번씩 가고 어쩌다 전화 한번 하고 그걸 효도 다 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이 부모가 됐을 때 얼마나 보고 싶고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노년에 노쇠했을 때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 성전할 때 내가 여기서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적을 막아줄 것이고 기근을 막아주시고 병자를 막아줄 것이다. 너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내가 이 성전에서 들으리라.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좋으신 하나님, 어디에나 안 계신 분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우리 성전에 그 이름을 두시겠다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아버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간절히 나를 찾고 찾는 자는 나를 만나리라. 따라 해보세요. 새벽기도, 수요예배, 금요예배 작정하자. 할렐루야. 할렐루야의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앞에 오면 그 어느 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청교도들은 매일매일 교회 왔어요. 오늘 하나님이 오시는가? 제가 구야가 그 엄원식 교수님 수업할 때 하늘만 벌게도 수업을 안 해. 이렇게 창을 봐. 그럼 한 150명 되는 그 신학생들이 교수님을 봐요. 교수님 뭐 하십니까? 혹시 주님이 오늘 오시나 싶어서 하늘 보고 있습니다. 수업 안 해도 돼. 수업 안 해도 됩니다. 뭐 수신학이 어떠니, 뭐 모세오경이 어떠니, 레위기에 나오는 성막, 그거 안 해도 돼. 모든 150명의 신학생들이 전부 다 하늘을 봐요. 이게 마라나타의 신앙 아니겠습니까?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제하리요. 요셉이 이복 형제들에게 미움받고 자기는 아무 잘못한 거 없어요. 그런데 자기 꿈에 대해서 하나님 주신 비전에 대해서 말했는데 이 건방진 놈 해가지고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노예 생활합니다. 그래서 하도 종일 마루 닦고 마랑 쓸고 집 나르고 청소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색 옷 입다가 아버지한테 사랑만 받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릴 때마다 나를 이렇게 보낸 그 형제들의 미움이 얼마나 분노가 컸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비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했어요. 나중에 또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도 가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거기서도 섭섭한 일을 많이 당했지만 거기서도 열심을 다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기서도 열심히 최선을 다했어요.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 형제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앞에 사시나무 뜰듯이 바다바다 뜨고 있어요. 다 머리를 땅에 코를 막 박고 엎드려 있어요. 꿈이 이루어진 겁니다. 형님의 볏집단들이 내 볏집단 보고 절을 합디다. 막 사시나무 뜰듯이 자기가 한 그 짓이 생각나니까 죄가 드러났으니까. 그런데 요셉이 뭐라 얘기합니까? 형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우리 가족을 살리고 우리 민족을 살렸습니다. 형님과 형님 자녀들을 내가 보살피고 그 자녀들을 기르겠나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얼마나 정말 최후 승리의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뜻은 그 요셉의 삶 가운데 인생 역전, 바로 거기에서 이 말씀의 중요한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한 분이 저한테, 목사님, 저에게 하느님의 상급이 있다면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요.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예?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질병이 왔을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런 분들이 계셔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각색 병자를 고쳤습니다. 다양한 병자를 고쳤어요. 죽은 유두고도 살아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어요. 가시란 말은 뾰족한 창과 같아요. 예수님을 찔렀던 그 뾰족한 창과 같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안질이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성령님께서 그 병에 대한 대답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한번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내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함이라.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남이라. 할렐루야. 약할 때 강함이라. 사도 바울이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사역들이 승리하게 되는구나. 여러분,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말 못하지 못한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선택해야 할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불평하고 비난하고 한탄하고 자포자기하고 이건 쉽습니다. 그러나 신자로서 해야 될 분명한 결단과 결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며 지금도 나를 위해 성령께서는 말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신다. 나도 기도해야지. 나도 기도해야지. 성전을 사모하고 주님 전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복음이 증거되는 거 아닌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라. 이 말씀대로 하나님 복음을 들고 전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 결단을 이번 한 주간 결심하시고 또 행하셔서 승리하신 우리 대신가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늘 복잡하고 풀리지 않는 문제들로 가득할 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삶 속에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하나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우리가 순종하는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우리 앞에 목도되어 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고 이번 한 주간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